119 제작전 45일째입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복이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있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또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날마다 주님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든 어려운 시간을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견치 않는 사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우디로 이주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난민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 경찰들이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주의 공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에티오피아에도 나이지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에티오피아를 아버지 오래전부터 기억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굶주림 고통에 하나님 그 땅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아버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피난을 떠나고 아버지 난민이 되어버린 그들의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되는 사고와 위험 속에서 고통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친히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 경찰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속히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생명으로 함께해 주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참으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기억하사 사우디로 이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로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이주하는 모든 과정 위에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민망한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지리아 하나님 아버지 범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찰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들이 큰 특권과 힘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참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함께해 주시고 피해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 다 위로해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자신들의 책임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니 붙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심령 위에 우리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 나눠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도장 찍은 그 말씀입니다. 이 19절 앞에 보시면 18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고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그 모세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뽑고요. 그 신뢰받고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죠. 다들 우두머리를 뽑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자면 인을 치시고 성령을 받아 일했던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백성이 그냥 당신은 참 책임감도 좋고 훌륭하시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는 존재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어버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후배들 그리고 육신적인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은 다 영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대사회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말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봅니다. 소방관, 교사, 경찰관, 정치 모든 하는 것들이 우리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치안, 건강, 교육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믿음을 갖고 삶 속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 지도를 받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협력해야 될 것이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역할을 맡기셨으니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같이 그리고 엄중함으로 공평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거를 가리게 하는 이거를 막는 지도자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방해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잠언에서도 나옵니다. 선물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선물을 주고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꼭 그렇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자가 신방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은 모르죠. 신방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저 목회하는 경험 속에서 보게 되면 신방을 간 분하고 안 간 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기도할 때부터 벌써 그분이 가정의 살림살이 섬기셨던 그런 모습, 기도할 때 모습,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들은 상태하고 듣지 않았을 때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게 막 떠오르면서 기도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쌓인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별로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주신 기도 제목 외에는.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무래도 10명이 있었으면은 한 사람하고만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그런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재판관이 그 상황 앞에서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무래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렇죠.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 거죠. 안으로. 그 방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팔은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어요. 딱 그 관절이 안으로 꺾이면서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이 뇌물, 이 선물, 어떤 이 역할을 하는 이것들을 가지게 되면 안으로, 그쪽으로 굽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그 사람과 형성된 관계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만 모든 애정과 관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이란 것은 참 웃겨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에서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거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을 상당히 참작을 하면은 이 법의 적용이 상당히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엄격하고 엄중하게 보면은 굉장히 강해지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인가 거기에 끼어들므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올바로 말하는 것 같지만 굽어져 있고 올바로 행하는 것 같지만 올바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못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이 하던 말들을 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런 면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참 바보 같았다. 어리석었다. 참 나도 그때 좀 이쪽으로 쏠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뇌물,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고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고 나의 눈과 나의 행동이 그렇게 어떤 다른 똑같이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거룩한 왕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참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이 참 미약합니다. 바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올바로 이 말을 올바로 정말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한테 쏠리고 나한테 쏠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쏠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의 재판장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해주시고 시력과 초점을 잃은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굽어져 있는 말과 행동들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서 사람들을 세우며 정확히 판단하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